기억을 못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꼭 확실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부활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활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이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아셨기 때문에 다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영생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룩하게 보이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그 상태에서 아담이 자기의 생명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노력에 성공하면 높은 수준의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로 설계하셨다. 이런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중립적으로 임시적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은 스스로 노력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로 그 기회를 살려서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에 반응하고 협력함으로 자기의 구원과 영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그 점에서 인간의 영생은 인간의 공로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영생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구원과 영생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또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담이 자기의 생명과 존재의 도약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래서 성공했다면 아담은 어떻게 변했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주장을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면 어느 순간 그의 몸이 훗날의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단계의 생명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노력하고 힘써서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몸으로 완전히 몸이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의 존재의 도약과 격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태만했습니다. 또 교만해지고 사단의 유혹까지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경고한,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강하게 경고하신 선악과까지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원한 최고의 완전한 몸을 얻기는커녕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제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쪽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또 왜곡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노력과 행위에 집중하셔서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던 죄의 문제까지도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아담을 대신하여 얻으신 부활의 몸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게 된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게 맞는 말 아닌가? 뭐가 문제이지? 그러면은 참 곤란합니다.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런 주장을 신천지의 이만이나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론은, 이런 아담과 부활에 대한 이론은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 고급스러운 그 잘못된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도록 창조했다. 그런 믿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아담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하게 비틀어집니다. 예수님과 맞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부활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땅에 속한 낮은 단계의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이 하늘에 속한 완전한 생명, 타락할 수도 없는 생명,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켰어야 합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이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문자가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략 지금부터 5,500년 전입니다. 서령 문자, 또 세기 문자라고도 하죠. 글자라기보다는 그냥 무슨 그림 같은 걸 그려요. 흙판에다가 그림 같은 걸 그려요. 그걸 보고 점토판이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서령 문자가 최초로 나왔는데 지금의 이라크 땅, 시리아 땅 그 부근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전쟁과 독재로 인해 다 폐허가 되었으나 한때 옛날에는 이 지구촌의 최고의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대나무를 쪼개어서 얇은 판자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뭘 기록한 주간이라는 거, 중국의 손자병법 같은 건 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종이, 중국과 한국의 종이, 또 이집트 지역의 그 갈대 잎을 엮어서 만든 파피루스, 이런 거 등장한 지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2500년밖에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기를 섬기며 이 지구의 어느 곳에서 살게 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무리 짧게 말하는 학자도 6,000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크리스찬 학자들은 한 10,000년도 말합니다. 일반 세상 학자들은 적어도 수십억 년 전 또는 수백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낮은 단계의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완전한 생명의 몸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 수단,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을까요? 그들은 대답하기를 아담의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기록해 주셨건, 꿈으로 들려주셨건, 환상으로 들려주셨건, 뭐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해 주셨건, 어떤 방식으로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었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굵직굵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죄들을 금하고 죄들을 범하면 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범죄할 가능성을, 구체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들어있겠습니까? 처음에 죄인이 되기 전에 아담은 살인이 뭔지도 몰랐고 간음이 뭔지도 몰랐고 도둑질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죄는 원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에 팔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마음과 인격이 죄에 오염됨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단계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높은 단계의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높은 단계로 상승하기 위하여 마음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게 했다. 이런 기독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제가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신천지 이만이고 JMS 정명석이면 좋겠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정말 장로교의 심장부에 이런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 너무너무 불행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담을 하나님이 어찌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귀한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최고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일반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인격이 없으면 진정한 찬송이 불가능합니다. 로봇을 만들어 놓고 찬송하라 하면은 거기엔 감정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같은 노래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이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싫으면 안 할 수 있고 좋으면 하고 뭐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결코 우리 조상을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더 업그레이드하여 훗날에 있을 우리가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생명으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유한하지 않고 무한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존재가 유한하고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를 더 상승시키고 발전시켜야 완전한 생명에 도달한다.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즉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자기를 발전시켜서 존재의 상승과 도약을 이루어야만 영원히 사는 자였다면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역할과 사명과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없는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면 죽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없는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몸이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비록 흙으로 지어진 몸이었을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담보하여 아담에게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남고 너는 영원히 나를 즐거이 섬기는 내 백성으로 살자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의 몸의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담의 몸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도 960년을 살았던 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대체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저주를 받고도 960년을 살았는데 저주를 받지 않았으면 9억 년을 못 살겠습니까? 9천 년을 못 살겠습니까?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교만해지지 않고 사단의 미혹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불도저로 깔아뭉개도 죽지 않는 것이 영생 아닙니다. 타락할 수 없는 상태가 영생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머무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은 교만해졌습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원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우리를 영원히 죽이고 버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아담과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고 다시 흙으로 자기를 섬기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 귀한 언약과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가벼이 여기고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원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 쪽은 아담과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흙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자기 백성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 자기와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창조된 자, 자기의 언약을 받은 자가 영원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다시 살려서 자기를 섬기며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법이나 의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창조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를 위해 새로운 창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기존의 창조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 다시 말하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이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창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로 이동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결코 기존 창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기존 창조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원래의 우리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다. 사망의 벌을 받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라고 지으신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하나님을 다시 있게, 하나님 백성을 다시 있게 만드는 방법은 다시 창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가 도입된 겁니다. 절대로 처음에 우리의 조상을 낮은 수준의 인간으로 임시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그가 열심히 잘 지켜 성공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그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장로교에 누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런 걸 주장해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아담을, 우리 인간을 부족하게 지으셨으므로 예정된 것이 아니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창조된 아담과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주신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고 큰 것을 원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언약을 스스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파괴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있게 하시고 자기를 섬기며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부활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범죄하여 죽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면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하여 죽은 죄인은 자기의 죄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아무 관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한 사람을 잉태시켰습니다. 아담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창조된 그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과 인격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신성으로는 성자 하나님이고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몸과 영혼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값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 받아내셨다는 뜻입니다. 자, 전가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이동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이동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으면 큰일 납니다. 자, 두 가지가 큰일입니다. 첫째, 우리의 죄가 정말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으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으니까 예수님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인성과 그 마음은 더러워졌으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순결한 속죄의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족하게 받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이동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동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전부 예수님에게로 이동되었다면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죄도 예수님께 가버렸으므로 미래의 죄도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너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갔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너는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해도 너에겐 죄가 되지 않아. 다 가버렸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죄의 욕망대로 살고 즐겨도 문제가 안 돼. 실제로 그리 살아도 너의 영혼과 양심과 마음에 죄의 상해가 없어. 죄를 즐겨도 돼. 아무 손해가 없어. 이런 유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중세의 무율법주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지적하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구원파의 믿음이 나온 겁니다. 구원파나 그 사람들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죄가 전부 예수님에게로 가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두 번 사형은 없으니까 더 이상 나에겐 나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거룩해지기 위하여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양심에 그래서 가책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거지 우리의 실질적인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될 법적인 책임이 예수님에게로 갔다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그대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사형당할 사람에게는 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40대나 책찍으로 매질을 한 것은 빌라도가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가하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끝내 사형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괴롭힌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디 거기 멈췄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은 보통 3, 4일 동안 달린 상태에서 피를 흘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새벽에 사형 판결을 받고 해가 뜨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세우니까 거의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너무나 빨리 운명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불필요한 매질을 했는데 그때 그 사용된 책치의 끝에는 쇠못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때리면 그냥 곱게 때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피부를 찢어버립니다. 그것으로 40대를 맞았으니 피부가 남고 혈관이 남겠습니까? 이미 거기서 처참하게 거의 반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서 불과 6시간 만에 운명을 한 겁니다. 빌라도의 그런 실수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빌라도가 알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언약을 배반한 우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가 얼마나 컸었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시 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의 죄 없는 몸에 다 집중을 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죄값을 완전히 받아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생고생이고 그런 생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무슨 자격이나 어디서 무슨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괴로움을 대신 다 당하시고 끝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 안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연합시켰습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연합시키니 자기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자기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시작인데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죽음에서 죽은 자는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자가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겨났으니 이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탈 때에 다 사라지겠으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 힘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버린 인류 가운데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여 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흙으로 창조되었다가 망하고 없어진 옛사람, 옛윤리의 방식으로 살기를 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이란 죄를 즐거워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모든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반대로 위의 것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자기의 몸으로 가지고 오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갈 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지신 몸을 버리시지 않고 신성과 인생의 영원한 연합으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어서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지금 천국에 계시지 땅에 계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의 몸은 천국에도 있고 땅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자기의 피로 죄 용서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요청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성령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인 상황,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다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사시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강하여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직장이 변합니다. 부부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시작하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이끄시는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편지가 되고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 되어 없었던 우리가, 사라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방식을 이기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따라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이끄시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